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생명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몸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됨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땀 흘려 살라고 하셔서 우리가 땀 흘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땀이 헛수고가 됨을 압니다. 성도의 삶을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걷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감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19장 1절부터 21장, 19장부터 21장을 보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레인의 이제 첩이 행음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거를 레인이 가서 데려오는 과중에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한 베냐민 지파가 멸종 위에 있는 이제 하나의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만 우리가 쓱 보면 야,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 있고 야, 타락을 하면 이렇게 성적으로 끔찍한 것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봐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는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잘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사기 저자가 이 타락한 사사기 이 시대를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굉장하게 심혈을 기울여 썼어요. 이 글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타락이 아니라 도대체 이것이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좀 딱딱할 겁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진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기가 3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입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400년 종살이하면 그 민족은 끝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70명이 미국에 가서 400년 살면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생각할 필요 없죠. 그죠? 미국 사람이죠. 지금 뭐 400년 안 됐는데도 한글 다 잊어먹고 미국 사람 좀 됐는데 민족의 위기잖아요. 그 첫 번째 위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끄집어내죠. 두 번째 위기가 언제냐면 사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신분 정체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려면 신분 정체의 나라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직전에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렸어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싹 타락해 버린 거예요. 왕이 없잖아요. 이 끔찍한 시대를 또 400년이 지나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을 통해 다윗까지 이어져요. 이게 두 번째 위기예요. 세 번째 위기는 언제냐면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 포로 생활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위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그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두 번째 가장 큰 위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애굽의 노예, 그리고 여기는 바벨론의 포로라는 어떤 외압을 떠나서 여기는 자체에서 진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속에 벌어진 타락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타락이죠. 겉으로는 타락하지 않는 것 같은데 타락한 거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때 예배도 드리고 레인도 있고 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끔찍한 시대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가 이걸 단순하게 이 사건을 그냥 쓱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타락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는가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다음에 당장 나타나게 된 이제 사무엘 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끝에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단순하게 미가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왜 이거를 마지막 결론으로 집어넣느냐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저자가 우리에게 그 원하는 하나의 요구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20장 가면요. 그 30절에서 31절까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을 다 쓰는데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중에 내가 이거 선별해 쓴 건 뭐냐면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예수님이 구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사 400년 동안의 사사기 저자가 이걸 썼어요. 그중에 마지막 결론처럼 17, 18장의 미가의 그 우상, 단지파의 그 라이스의 그 정복, 요 사건 하나하고 뒤에 레인 첩의 이야기, 이 이야기 하나와 또 베냐민 지파의 멸망, 이 두 이야기를 딱 썼다는 건 뭐예요? 사사기 400년 동안의 수많은 타락 중에 이걸 대표로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아주 여러분 성경을 좀 보면 이거를 지루하지 않게 우리에게 놀래라고 아주 의도적으로 굉장히 잘 이렇게 집중해서 써요. 봐요. 사사기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미가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러니까 벌써 딱 미가하고 얘기 나오는데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건 뭐예요? 벌써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기대하게. 그리고 이제 거기 레인 나오는데 그럼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은 뭐라고 쓰냐면 그렇게 한 레인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통수 한 대 맞은 격이잖아요. 모세의 손자가 타락의 주범이야? 그러니까 이건 좀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쓰냐면 사람 이름을 의도적으로 한 명도 안 써요. 19장 보세요. 봐요. 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래한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다 안 써요. 장 이름도 안 쓰고 또 이 레인이 첩과 돌아올 때 맞이한 에브라임 산지 노인 이름도 안 써요. 그러니까 앞에는 미가 누가 여호와의 같으리요 모세의 손자에서 대단하게 막 이름을 드러냈는데 완전히 아닌 것처럼 쓰고 앞에 얘기는 이거죠. 이런 자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우리가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 저 사람은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타락했다는 건 뭐예요? 끝난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뒤에는 뭘 쓰냐면 이름을 다 안 지워버려요. 이름을 짓는 건 뭐예요? 누구나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누구 특정 인물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의 얘기, 어떤 가문의 얘기, 어떤 타락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이 없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이것이 타락이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름을 대단하게 쓰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름을 안 쓰므로 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대조하면서 두 가지 얘기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뭐가 다르냐면 이 두 이야기는 사사 초기 시대로 보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보통 순서를 쓰면 역사적으로 초기, 중기, 말기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됐고 그러면 사사들이 왔는데 사사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마지막 이렇게 크게 타락했구나. 그리고 사무엘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본문이 흘러갔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17장부터 21장이 사사 초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 있던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락의 징조가 있었고 타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잘못되어 타락한 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비껴나갔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굉장히 지금 머리를 쓴 거란 말이에요. 초기 사건을 결론처럼 넣으면서 초기부터 끝까지 사사시대 전체 이 마인드로 타락하고 있다를 일부러 뒷부분에 쓰면서 결론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사기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게 왜 초기 사건이냐면 이제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보세요. 사사기 18장 30절 보세요. 봐요. 이제 미가의 그 우상 숭배, 그다음에 단지파의 그 타락을 이야기하고 나서 30절에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따라갔던 제사장이 누구냐 할 때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지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모세의 손자란 말이에요. 와 놀래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이제 여기 그 손자라는 뜻은 진짜 모세의 손자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손자라는 뜻이 자손, 후손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대 손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모르는데 성경이 의도하는 게 저자가 의도하는 게 꼭 초기 사건처럼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20장 가보세요. 사사기 20장도 동일하게 그것이 나와요. 20장 27절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나가죠. 이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예요? 18장에는 모세의 손자. 여기는 누구예요? 아론의 손자. 아론과 모세는 형제죠. 3달 차이 형제죠.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본다면 앞에도 꼭 모세의 손자처럼 여기도 뭐예요? 아론의 손자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러면 손자 때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세계의 언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결정을 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말기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징조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만약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불러놓고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는 결정하라는 것은 그들 안에 뭐예요? 그때부터 벌써 변질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초기 사건으로도 봐요. 그러나 꼭 초기로 안 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사기 저자가 이걸 초기처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비느하스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는 어떤 자냐면 가장 하나님 편에 서서 아론의 가문을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게 만든 인물이에요. 자, 민수기 25장 가보세요. 역시 그 일부 예배랑 분위기가 똑같네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25장,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보세요.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 아들 비냐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냐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미디안 사람과 음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음행이라는 건 제사에 초대했어요. 제사에 초대된 거는 가나안의 제사는 마지막에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분노했냐면 비냐스가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창을 갖고 와서 하는 걸 그냥 던져 깨트려 죽여버려요. 근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분노,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분노로 죽였기, 그 마음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평화의 언약을 주는데 너가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그죠? 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계통에 또 하나의 비느하스가 나와요. 사무엘상 1장 3절이에요. 사무엘상 1장 3절. 사사기가 타락했을 때 이 사사기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다윗까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오기 직전에 있던 엘가나의 가정의 얘기예요.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지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 누굴까요?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는 거기 있더라. 이때 비나스가 나와요. 엘리의 아들 비나스예요. 이 비나스는 2장 사무엘상 2장 12절 봤더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더 나가서 2장 사무엘상 2장 봐요. 30절부터. 그러므로 엘리의 가문에 저주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에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해가 되세요? 엘리의 아들 비냐스도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근데 아론의 손자 비냐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음행하는 자를 창에 죽이는 걸 말미암아 평화의 언약을 가져와요. 그런데 그 가문 속에 엘리의 아들 또한 비냐스가 나타나서 어떤 짓을 했냐면 바로 행음을 하는 거예요. 회막에 문드는 여자와 단순하게 성적 타락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 타락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 행음한 사건을 죽인 그 가문이
오히려 행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한날 한시에 죽이는 걸로 작정해서 그 집에는 다 젊어서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이를 장수한 자가 없는 거. 하나님이 그 가문을 완전히 끊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를 사사기에 쓴 거예요, 지금. 이 비느하스 이후에 바로 좀 있으면 누가 나와요?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그 아들 비느하스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누구를 생각하고 지었을까요? 엘리가. 이거죠. 아론의 자기 가문의 사람 아니에요. 자기 가문의 이 평화의 언약을 가져온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예요? 그중 하나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아니에요. 그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고, 그죠? 이스라엘의 행음과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분노로 자기 안에 가문을 위대하게 세운 그걸 이름을 따줬는데, 놀랍게도 이 아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오히려 멸시하고 오히려 제사 드리는데 행음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기 사건부터 오는 수도 있고, 진짜 이 손자라는 것이 바로 진짜 손자가 아니라 몇 대 손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사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비느하스와 이 비느하스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비느하스와 그 언약을 깨부순 비느하스를 써감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 초기부터 이스라엘의 영적인 변질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서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잘 오다가 이렇게 놓쳐서 지나가다 타락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갔던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초기부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뭐예요? 변질과 배신이 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좀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가. 그래서 이 사사기 18, 19장은 묘하게 이게 1장과 또 초기 사건이니까 대조를 이루어줘요. 대조를. 봐요. 사사기. 자,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앞사건과 뒷사건을 연결해서 계속 같이 쓰는 거예요. 1장 2절에, 자, 사사기 1장 1, 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니라. 해서 유다가 제비파 먼저 올라가요. 그런데 사사기 20장 보세요. 20장 17, 18절 봤더니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든 자의 수가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비슷하죠?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변질이 됐죠, 지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 1장은 뭐냐면, 그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진군에 들어갔냐면, 모세를 들이는 여호수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을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전쟁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각 지파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 각자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준 지형 속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것.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준 산지, 그날에 하나님이 준 산지를 꿈꾸고 내가 거기 가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두게 준 거란 말이에요. 모두게. 선생님은 선생님, 목사는 목사, 또 여러분의 맡은 각 지역에서 하나님이 각자 들어가서 각자 자기의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그것이 시작이었고, 자기의 지경 속에 싸워야 되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이게 바뀌어버렸냐면, 놀랍게도 자기 종족 베냐민을 죽이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질돼버렸죠. 40만 명이 모여서 누가 자기 동족 베냐민을 죽이려고 올라가야 됩니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변질돼버렸어요. 싸움이 변질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는 삶이 변질된 거예요. 이게 1장과 맞물려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17, 18장에 그 타락의 얘기를 단지파로 끌어왔고
왜 19장부터 21장의 타락을 베냐민 지파로 끌고 왔냐는 거죠. 물론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 되는 사람이 완전히 여기서 멸종해서 600명이 남을 정도로 멸종 위기에 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을 왔는가? 도대체. 왜냐하면 수많은 타락한 것이 뭐 여기만 했겠어요? 에브라임, 뭐 유다 타락이 엄청나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을 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또 1장과 맞물려 가는 거예요. 1장 가보세요. 사사기 1장 21절. 사사기 1장에 이제 각자 자기의 그 분배받은 땅을 위해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1장 21절에 봤더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냐 해서 베냐민 자손의 실패를 얘기해요. 정복전의 실패를 얘기해요. 그리고 1장 34, 35절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세요. 앞에 1, 베냐민의 실패, 두 번째, 단의 실패.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2장부터 사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6장까지 사사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17, 18장이 누구의 타락이에요? 단 자손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19장부터 21장이 누구의 타락이에요? 베냐민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그 중에 하나를 단과 베냐민을 모델로 쓴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단과 베냐민이 하나님이 주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위로는 에브라임이요, 밑에는 유다예요. 유다와 에브라임을 잇는 중간이 누구냐면 그 땅이 단과 베냐민이 분배받은 땅이에요. 단은 여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끝에 차지하고 베냐민은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리가 잘린 거예요. 허리가.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양대 큰 기둥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예요. 장자권을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가져갔고 예수님이 오신 7위권을 유다가 갖는 거예요. 이 양대 지파가 무너진다면 여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강한 족속이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잇는 허리가 누구냐면 단과 베냐민인 거예요. 제가요, 허리를 꽤 많이 다쳐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허리를 조심해요. 그러니까 저는 물건을 들 때 이제 아주 조심을 해요. 왜냐면 멋 모르고 이렇게 젊은 날에 들었다가 윽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으면 허리를 다친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집에 왔는데 우리 애들이 어릴 때예요. 그럼 어리면 어떻게 하면 애들이 다 자잖아요.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럼 애를 누가 하냐면 보통 여태까지는 내가 안고 이렇게 올라가요. 짐도 내가 드는데 허리가 딱 다쳤더니 내렸더니 나는 물론 모두는 멀쩡하죠. 이게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애를 안고 갔다 오고 또 둘째를 안고 갔다 오고 짐을 하면 3번 갔다 오니까 자기 나름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를 안고 가벼운 짐을 들고 또 짐을 들고 이렇게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2번이면 끝나잖아요. 어떤 때는. 한 번은 딱 들고 막 가는데 나는 이제 뒤에서 가니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니 나를 굉장히 뭐래요. 뭐 이따위 남자가 다 있어. 뭐 이런 놈이다. 왜냐면 멀쩡하니까. 나 혼자 이렇게 딱 들고 조그만 가방 하나 다 들고 가자.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하고 조그만 여자는 그냥 애 하나 남자 여기 메고 짐 들고 가니까 진짜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한동안 짐 들 때 우리 집사람 옆에 안 갔어요. 왜냐면 그렇다고 내가 가면서 저 허리 아파요. 이럴 수도 없고 아이고 허리야 이럴 수도 없잖아요. 허리가 나간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아무리 여러분 헬스장에서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근육질 역삼각에 허리 다 운동, 허벅지 이거 다 운동하고 근육을 빵빵해도 허리 딱 다치면 그 근육 아무 쓸모 없어요. 그죠? 그게 허리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불구가 된 이스라엘이에요. 불구가 된 이스라엘. 허리가 나갔던 건 이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싸워야 될 것인데. 그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단자손이 진짜 힘이 없었을까? 아니죠. 이건 사사 초기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 초기에 벌써 라이스로 갔지요. 아직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삼손이 아니에요, 삼손. 여러분, 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라고요, 삼손. 삼손은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영웅이잖아요. 누가 삼손과 같으려 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 성문을 뽑는 사람은 없어요, 역사상. 장비도 안 하고 관우도 못해요, 그거는. 성문을 뽑아서 그걸 들고 60km를 산길로 올라가서 버리고 가는, 여러분, 이건 무지막지한 힘이에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무지막지한 놈을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뱃속부터 아예 그냥 딱 만호의 가정에, 타락한 가정에, 얘 구별된 자야, 나 신이야, 나에게 바쳐진 자야, 거룩하게 키워. 그리고 자라면 복을 주고 여호와 영이 준 거예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돼요? 갔는데 삼손이 다 행음하는 거예요. 삼손의 얘기는 전부 다 여자 이야기예요. 딥나의 여자, 기생, 가사의 기생, 드릴라, 똑같이 행음이에요. 오늘 이 사건도 행음이죠. 비나스도 행음이죠.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서 행음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을 뜻하는 거예요. 호세아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버린 걸 행음이라고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간음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냥 뭐 바람 피는 것도 있고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물과도 하고 요즘 뭐 난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십계명에 있는 간음이라는 단어는 딱 한 단어에 집착돼 있어요. 뭐냐면 부부가 바람 피지 말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 없으니까 내가 결혼 전에 마음 놓고 그럼 잠자고 다니는 게 허락된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싶은 요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성적인 욕구 때문에 바람핀다는 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도 있지만 아내를 배신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배신한 단어가 드는 거예요. 너와 함께 동행한 자를 배신하지 말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너가 세상적인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삼손이 지금 한 것이 그냥 삼손은 여자 몸은 빠졌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막강한 힘을 주는 삼손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허리 얼마나 막강해요. 삼손을 회복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삼손이 회복시키지 않더라. 하나님이 사사를 줘도 이 초창기의 타락이 끝까지 이어지더라. 관심이 없더라. 왜?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앞에 삼손이, 마지막 산사가 삼손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구가 돼도 불구를 고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그래서 1장과 끝장을 계속 베냐민과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 단지파, 사사, 단지파 얘기, 베냐민 얘기를 해서 이렇게 구조가 엮여지도록 일부러 사사기 자체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은 실제로 뭐예요? 변질되기 시작했다. 바뀌기 시작했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9장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죠? 19장 보세요. 1, 2절 보세요. 어저께 고민 많이 했어요. 19장 전체 설교를 할까? 이 구조 설교를 할까? 구조 설교를 하면 분위기가 싸할 텐데.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죠? 이건 또 이런 나름대로 은혜가 되죠. 아멘을 이럴 때는 아멘을 그런 식으로 곧다이로 하면 안 되죠. 그럼 내가 힘이 없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멘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같은 뭐 그렇다고 뭐 주님은 아시니까. 자, 19장 보세요. 1, 2절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 넉 달 동안 지내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그냥 읽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19장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이해하신 게 뭐냐면 이 사건은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게 전제라고 그랬죠. 이게 전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부모가 집을 나갔을 때 하면 애들은 어떻게 집이
엉망이 된다. 이제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나타난 타락의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상이 17, 18장에는 뭘로 갔냐면 그 미가가 처음에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치죠. 훔치고 물질로 갖고 그리고 그걸 뭘 하냐면 신상을 세우죠. 우상을 왜 세운다고 했어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 세운다고 했어요. 내가 돈을 추구하면 돈의 우상을 세우고 내가 음란을 추구하면 음란의 우상을 만든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우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첫 번째 타락의 양상은 뭘로 나왔냐면 세상의 물질과 우상으로 나온 거예요. 17, 18장에는. 거기에 이제 가장 거룩해라 제사상의 타락이 전반적으로 두 개 다 깔려 있고 두 얘기에 다 깔려 있어요. 다 제상 얘기가 깔려 있고 깔아놓고 나서 그리고 강폭함, 힘의 논리를 깔아놓고 나서 여기는 물질로 갔어요. 두 번째는 뭘로 가요? 행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타락의 양상의 가장 두 가지 양상이 물질의 타락과 뭐예요? 성적 타락이론이요. 이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러니까 그냥 남폭한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람피는 자가 있다면 그런 세상과 짝을 하는 자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게 행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쓰냐면 사실 이 여자가 진짜 이 행음이라는 뜻은 창녀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 첩이 창녀질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첩을 찾으러 가요? 남자들, 여자들이 이러지 마세요. 여자들, 남자들이 해야 돼 이건. 남자들이 찾으러 가요? 다른 첩을 구하죠. 이건 아내가 아니에요. 첩이 그러니요. 아니 첩이 다른 남자들과 이거 지금 한 번이 아니거든요. 반복해서 만약 창녀질을 했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버려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아버지도 그런 딸을 어떻게 받아요? 이 시대에. 그런데 19장 3절을 봤더니 이야기가 달라요. 3절 4절 보세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하다가 아니 다정하게 말하고 또 나귀 2마리란 것은 한 마리는 누굴 태우게 한 거예요? 첩이겠죠. 쉽게 말하면 지금 자고용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 여자를 다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해. 화가 나.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정하게 말할 수는 없죠. 좋아해서 데려오게 가지만 그렇게 못하죠. 뭐라고 그래요? 다정히 못하죠. 한 번만 용서하는 거야. 다음은 죽여.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게 다정하게 말하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행음인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2절, 19장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라고 나오죠. 그 첩이 행음하고 그 첩과 행음 사이에 원어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대항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원어에는. 그래서 반발, 대적, 배반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첩이 남편에게 반발해서 대적해서 떠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첩이 이 남편에 대해서 그 반발할 만한 사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여자가 약자잖아요. 그럼 여자가 떠나면 여자가 남편을 떠나는 것 자체를 창녀질로 비유했어요. 여자가 남자를 떠나가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진짜 행음질을 해석 같다기보다는 뭔가 여기 사건은 남편과 부닥친 속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이 당시에는 뭐예요? 창녀질로 본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행음을 썼느냐? 굳이 이걸 썼느냐? 예. 지금 29장부터 21장 사이에 있는 구조가 성적인 타락의 얘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극대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이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이의 첩을 진짜 성폭행하고
그걸 쪼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21장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남았을 때 그들을 살리고 했을 때 방법이 없으니까 실로에 가는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강제로 끌어다가 성폭행시켜서 아내 삼았잖아요. 결론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 때문에 행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중요한 사건은 진짜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왕을 떠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행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밥맛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입맛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또 어떤 분은 저는 밥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입맛이 없을 때가 언제예요? 첫째, 병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간식을 무지하게 많이 쳐 드시면 그죠? 입맛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영적으로 병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거로 가득 찰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 할 때 나온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락의 증상과 양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여러분이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도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영과 육은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사람도 육의 일을 합니다. 땀 흘려 일을 해야 되고 또 사랑도 합니다. 이게 행음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젊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내가 그럼 여자를 갖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육적인 사람이 육을 갖고 할 때는 이 영적인 사람도 육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육의 일을 할 때 가장 포인트가 그때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쪽으로 방향성과 관심이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가 가냐면 물질과 쾌락으로 흘러가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초기부터 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초기부터.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왕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사람이 왕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없어지면 그게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증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딱 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딱 떨어지고 식조가 되면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나타난 증상, 하나님의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100%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판단과 비판과 분별은 다른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니까 또 멍청하게 아무거나 또 아멘 그래요. 저는 이 아무거나 아멘 때문에 미치겠어요. 어디 가서 집회할 때 막 하다가 그래서 근데 아멘 그래요. 왜 그래서가 아멘이에요? 이 아멘맨이거든요. 아멘맨. 그래갖고 이게 설교가 막혀요. 제가 어떤 때는 막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러니까 그때는 확 열이 받아갖고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저주받았지 나 이러고 싶어요. 그러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해가 돼요? 무조건 아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별하고 판단과 비판은 달라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주고 염려해 주는 것과 어떤 사건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한 건 다른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나타난 증상이 세상 것이 그 안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이 19장 보면 이렇게 처음에 증상이 나타나요. 자, 그 사람이 찾으러 갔어요. 기뻐했어요. 4절 보세요. 19장 4절.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해요. 이게 계속 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3일 동안 앉아서 이제 머물며 먹고 마시며 기뻐요. 아버지가 기쁘겠죠. 이때 왔으니까. 3일 동안 그래요. 5절에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해요. 떠나가자 했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우내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까 두 사람이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또 마셔요. 저는 3일만 어디 가서 쉬고 어디 3일만 가서 온천에 쉬고 먹고 마시고 가면 난 기력이 다 회복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기력을 회복하게 또 먹어요? 그지? 이렇게 하면 먹다 죽어요. 먹는 것도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랬더니 6절 보세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에 즐겁게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해요. 8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구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그 사람이 함께 먹고 또 먹어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요. 일찍 가려는데 머물려니까 머물고 또 먹고 마시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늦게 출발해요. 늦게 출발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고 가라니까 그때는 안 자고 가요. 이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고 가지 왜 밤에 출발이 멍청하게 왜 이런 짓을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나 왜 먼지 간지는 분명한 사건이 있어요. 왜 늦게 갔을까요? 다섯째 날이 지나갔어요. 곧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레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당연히 일찍 출발할 때 가야어야죠. 어디에 지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아시겠어요?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는지 아시겠냐고요. 제가 목사인데 일주일 중에 제가 어디에 내 중심의 포인트가 어딜까요? 주일이에요. 몰라요? 그걸 의심해요? 주일이라고요, 주일. 전 주일이 포인트예요. 왜냐면 나의 삶은 주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내일 시합이면 거기에 모든 걸 다 조절해 가잖아요, 다. 자기 체력, 모든 컨디션을 다 몰아가잖아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저 같은 건 주일에 맞춰간단 말이에요. 주일이 끝나면 목요일 날 맞춰요. 목차는 청년들. 저는 목요일 끝난 날이 휴가 받은 기분이에요. 목요일 끝난 날이 제일 좋아요. 저는 그래요. 그게 맞춰가는, 건강도 맞춰가는 거예요. 거기 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일찍 떠나야 되는데 머물려면 머무는 거예요.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당한 사건이에요. 어쩌다가 재수 없이 일찍 가면 됐지 뭐 하면 됐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레인에 갖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 어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음으로 딱 성적 타락으로 행음을 썼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쪽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쪽에 관심이 안 갖고 봐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만 이러면 나만 하고 일찍 일어나다가 누가 말하면 다시 그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말하는 거에 끌려가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에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어디 가운데 진짜 가기 싫어요. 진짜 가기 싫어 죽겠어요. 근데 베란가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거 안 가도 되잖아. 그러면 그렇지 하고 앉을 때 있는 것. 그럴 때는 뭐예요? 진짜 거기에 내 마음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있을 때는 누가 뭐래도 가요. 아니 가야 돼. 가요. 그건 거기에 내가 맞춰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행음은 이제 이 사건으로 가는데 그 사건 속에 다 양상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세상적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사사 초기부터 이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어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다 물질과 자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오고 붙잡고 살다가 결국은 타락했다고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을 처음부터 끄집어와서 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결론이 그 비나스가 이 비나스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화의 언약을 받은 비나스의 가문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문으로 타락해버렸고 그 가문을 하나님이 잘라버릴 그 가문의 대제사장의 가문이 잘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재자가 날아간 거니까 그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크게 터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증상은 뭔가를 찾으세요.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빗대어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가를 점검해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실까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땀 흘려야 되고 세상에서 일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쪽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가야 될 것을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을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나 내가 주인인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자리 잡았다면 하나님 빼주십시오. 우리가 영적 불구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회의 타락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할까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여기 자녀들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전히 왕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세상에 땀 흘려 살아가지만 어떤 것도 우리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타락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영원한 나라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